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교회의 비밀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곱 교회가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일곱 교회가 있는데 이 일곱 교회 중에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안 받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는 라오디게아와 몇 주 전에 했던 사대 교회는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은 책망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어떤 교회인가? 칭찬받을 것이 없이 책망받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칭찬만 받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칭찬도 받지만은 책망도 받는 교회인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파악하고 돌이켜야 돼요. 오늘 성경은 회개하라고 했는데 돌이켜야 돼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귀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계속 우리 교육관에 앉아 있었어요. 교육관에 앉아 있다가 잠깐 이제 의자를 제가 밖에 하나 둘 겨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교육관에 딱 들어오는데 간장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 계속 있어서 간장 냄새가 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간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에 있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거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자기의 상태와
자기 현상과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위험한 겁니다. 내 자신을 바로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7교회를 통해서 네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비춰보라는 거예요. 비춰보라. 비춰보라. 그래서 이번 우리가 7주 동안 7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자신을 잘 비춰보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할 것, 바꿀 것은 바꾸어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냐면요. AD 60년에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 피해가 상당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거절하고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지역에 있는 돈으로 그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14절에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다. 이 아멘이란 말은 주로 문장의 끝부분에 붙여져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이란 뜻이 뭐라고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동의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시라고 한 것은 어떤 것에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충성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아들이셨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삼위일체가 동일하게 같이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유일한 약점이 이 라오디게아의 유일한 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이 부족하다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수였답니다. 온천수. 뜨거운 온천수 물을 끌어다 썼는데 이 뜨거운 물이 오다가 계속 오다가 이제 물이 점점 식어서 나중에는 이 라오디게아 정도 오면 미적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또 그와 반대로 골로새의 물은 아주 찬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결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만 있지 신앙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양이냐 염소냐 뜨거우냐 차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암몬이냐 하나님이냐 양이냐 염소냐 다 양자택일이 있지 그 중간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아 교회가 바로 이 중간의 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네가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그렇지 않냐면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네가 어떤 지금 신앙 상태를 갖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아 교회인들이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인 수도 많고 재정도 있어서 부유하다라고 볼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시기에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형편없이 가난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해요.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또 사는데도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뜨거울 때가 어느 때가 가장 뜨거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가 신앙이 다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당 GNP 수준이 $10,000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신앙이 식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상 $40,000 굉장히 부유하게 살면은요 믿음이 엄청나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 교회라든지 이런 미국 같은 이런 교회를 보면은 변질된 신앙인들을 보면은 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유하게 살더라도 항상 내 심령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가난해야 된다.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특징이 뭡니까? 예? 가난한 사람이 특징이 뭐예요? 계속 갈구하게 되잖아요. 소망하게 되잖아요. 뭘 얻기를 원하잖아요. 네가 물질적으로 풍부하더라도 네 심령은 항상 가난해라.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성장하고 이제 부유하게,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유해졌죠. 부유하게 사니까 성도들도, 그에 사는 성도들도 부유해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뭐 말할 수 없는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 심령조차도 부유해져.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게 돼요.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부유한 것 같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가난하다. 그러면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너 자신은 지금 부유하다고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지금 너무나 가난한 상태이고, 네가 곤고하고 가난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먼저 곤고하다. 예전보다도 우리 한국이 뭐 10배, 20배는 더 살게 됐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곤고하게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곤고하게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령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련해지고 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눈이 멀어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벌거벗었다는 거. 벌거벗은 게 뭐예요? 수치. 네가 지금 벌거벗어서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첫째는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네가 실제는 네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가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연단한 금이 뭡니까? 금이 모든 불순물을 불로 태워서 제거하고 완전한 99.99% 거의 100%에 가까운 물질이 바로 금입니다. 금.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것.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그래야 정결한 모습의 상태가 된다는 것. 그래야 그것이 너를 부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은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예복에 비유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들이 갖춰야 순결하고 흠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옷, 세마포 옷. 계시록 19장 8절에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흰 옷을 입어라. 그것이 너를 벌거벗은 수치에서 너를 가려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눈에 병들어서 내 자신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약을 사서 내 눈을 고쳐서 바로 보라는 겁니다. 내 지금의 상태를, 내 지금의 현상을 바로 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7개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네 정확한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네 자신을 바로 보아라는 거예요. 바로 보아라. 그러면서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오디게아가 비록 이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라오디게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비록 타락하고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은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누가 계속해서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까? 그렇게 계속 했는데도 권면해도 안 들으면 나중에 그냥 내버려 둬요.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주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게 버린 것이 저주입니다, 사실.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해서 마지막으로 그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축복의 상태를 이룬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축복을 받고 뭔가 성장하고 뭔가 나타나는 그런 분들 삶을 보면은요, 꾸준히 뭔가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뭔가 꾸준히 그게 어떤 사람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꾸준히 했을 수도 있고, 운동선수도 꾸준히 연습한 자들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보호받지, 말씀 밖에 나갔을 때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했지만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밖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라오디아 교회에도 너희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역사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호자에 함께 앉혀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 7 교회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7 교회를 하면서 내 자신의 상태를 지금 안약을 사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와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다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